네, 성사당 퀴즈 시간.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신다. 받으신다. 자,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아유,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애간장이 끓으신다고 무슨 그랬어요. 소리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영향 안 받으세요. 왜냐면은 아니 누나 기도하죠. 기도하죠. 누나 기도하잖아요. 응. 다 들으시잖아요. 피곤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안 피곤하시니까. 우선 정답 말이죠. 정답은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왜냐면 뭔데요? 자, 좀 쳐주세요. 뭐예요? 네, 정답은 말이죠. 정치를 하겠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너 때문에 피곤하셔. 눈이 이렇게 빨갈 거야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피곤하셔, 너 이제 때문에. 그만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나는 정규 씨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 피곤하실까 봐.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교인들이 받으시는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아주 자, 핑계로. 선생님 정말 깊은-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퀴즈라면서요. 네. 퀴즈는 내는 사람만 답을 알고 있어요. 정답은 뉴스초 후에 공개합니다. 와 진짜 게시판에 올려주신대요. 네, 그러죠. 예. 답 올려주세요. 네, 네. 답을 직접 올려주세요. 제가 올려요, 답을. 네. 제가 질문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모든 수수께끼는 네. 그 문제를 낸 사람만 답을 알고 있을 때 수수께끼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어도 대답을 하면 안 돼.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거 문제 낸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그것이. 오늘 수업 욥기 18강 엘리후의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엘리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사람 말 많은 사람인가 봐요. 말이 좀 많죠? 네. 젊은 입을 열면 사람인데. 혀가 이렇게 놀린대잖아요. 누구 같아, 그치? 누나. 네.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엘리후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엘리후에게 네. 이 대목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네. 욥은 자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경청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태도 되게 어떤 때일까요? 집중 안 될 때. 집중 안 될 때, 억울할 때. 자, 내 말이 너무 소중하고 예. 내 말이 이 상황 모두를 다 정리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돼. 경청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욥의 주장을 엘리후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을 잘해요. 정리를 참 잘해. 이 글쓰기 가르칠 때도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칠 때 네. 요약하는 훈련을 좀 시켜요. 스토리를 잘 간추릴 줄 아는 사람이 글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네. 내용을 잘 간추릴 수 있는 사람이라야 글을 잘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상당히 요약을 잘합니다. 1, 2, 3으로 얘기하거든요. 엘리후가 1, 2, 3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첫 번째 말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롭지만, 나는 의로우나 5절이죠. 34장 5절에 보니까 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이것이 욥의 첫 번째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욥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확신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부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로 난 평가받고 있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다. 이것이 욥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주장을 욥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맞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들이 별로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8절부터 보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이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을 이제 비난하기 위한 말입니다.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정말 내가 묻고 싶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욥의 새 친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렇죠. 지금 엘리후가 요약을 잘 했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아요. 예. 나는 의롭지만 예. 하나님이 나의 의를 부정하셨다. 그 첫째. 둘째.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상처를 받았다.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네. 그동안 여긴 맞아요. 근데 욥이 사람들하고 몰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해봐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봐야 아무 유익이 없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던 없죠.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그렇게 살았나? 그런데 예. 우리는 이런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고통을 주시니 의롭게 산 유익이 뭡니까? 그런 말을 하는. 영혼에서 터져나온 질문이 있었죠. 예. 질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질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주장한 건 아니죠. 그게 하나의 푸념이었죠. 푸념이죠. 예.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푸념을 욥의 자기 주장으로 어허. 진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렇죠. 예.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네. 욥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후는 요약하는 거죠. 네. 욥이 했던 말,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악인과 똑같이 내가 고통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산 유익이 뭡니까? 그렇죠. 탄식이죠. 예. 고통이죠. 네. 그것을 욥의 진술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엘리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맞아요. 이루고 삽니다. 네.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다 보면 네. 재미난 글이 나와요. 사람들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쇼펜하우어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사안을 일반화해서 보편적인 관점에서 반박하고 이건 뭐 나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증이 안 된 내용을 기정사실화해 전제로 삼고. 자, 지금 예. 엘리후가 욥에게 하고 있는 게 그거죠. 네. 아직 분명하게 논증이 안 됐습니다. 욥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탄식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기정사실화해서 전제로 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최대한 넓게 해석해 과장하고 네가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얘기한 건 분명히 이런 뜻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에서 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고 화를 내면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아, 치사하다. 그죠? 그리고 질 것 같으면 네. 갑자기 딴소리를 하고 그거 괜찮네. 괜찮죠? 괜찮네. 맞아요. 상황이 불리하면 재빨리 쟁점을 바꾸고 네. 마지막에 뭐냐면 최후선으로 인신 공격을 한다. 나쁘다. 근데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판 보면 아, 네. 이대로야 이게 서로. 복사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논쟁에서 진리가 승리하는 법은 별로 없다. 네. 목소리 논쟁에서 큰 사람. 진리가 승리하는 법은 별로 없어요. 네. 성격과 성격이 대립될 뿐입니다. 맞아요. 참 슬픈 네. 이야기이죠. 사실은 우리가 말의 난장터인 논쟁의 자리에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논쟁해야 하는데 맞아요.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금방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그런 걸 통해서 네. 뭔가 자기 이익만 도모하죠. 그래서 참 슬퍼요. 논쟁을 할 줄 모르는 이 세태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죠. 네. 자기의 편견을 그의 진술 속에 더해가지고 저 사람이 한 말은 이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정치판에서 이런 거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인간을 광어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광어족. 광어족이요? 광어가 뭐예요? 물고기. 생선. 네. 물고기죠. 네. 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유, 초밥. 먹고 싶구나. 네. 어쨌든 광어라는 게 눈이 한쪽에 달려 있잖아요. 예.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눈이 한쪽에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광어족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으로만 보는 거죠. 네. 다른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보고 싶을 때로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광어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는 내 편견으로 봐요. 누군가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진술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진실과 거짓. 왜냐하면 헷갈려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죠. 생판 거짓말만 하면 네. 저 사람 완전히 거짓말장애. 그럼 쉬운데 맞는 것도 같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엘리후 이야기 1, 2, 맞는 3으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앞에 둘은 그래 욥이 그랬지. 네. 근데 세 번째는 그가 얘기하니까 그랬나? 네, 그렇죠. 헷갈려. 그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야기를 그렇게 셋으로 딱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는 의로우나 하나님은 그 의를 부인하신다고 하는 그 욥의 진술에 대해서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입니다. 34절 4장 10절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은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이 그 의를 부인하신다라고 탄식했는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행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함으로 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죄가 없는데도 마치 죄인 취급을 받았다 하는 욥의 진술에 대해서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지 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벌 내리는 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원한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전능자는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전능자는 이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네.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엘리후의 얘기라고 다 그런 말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의 말이 다 옳은 것도 또한 아니고 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참 헷갈려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가보죠. 네. 엘리후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또 하나는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데 네.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네. 오늘 도입을 했는데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네. 출애굽기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하신 분임이 드러났습니다. 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밤이 되어가지고 끙끙 앓는 소리를 네. 들으시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거죠. 이 땅이 공정함이 없는 세상을 공정함이 있는 세상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의 자리인 저 높은 자리에만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땅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개입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숨을 받아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시면 다 흙으로. 누구라도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온 게 아니죠.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던져진 겁니다. 이 세상에 영문도 모른 채 던져졌어요. 한 세상 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명령은 받지 못하고 온 겁니다. 인간이. 네. 그래서 어려워요. 생이 불안한 까닭은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엘리후는 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영과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이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행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이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뭐죠? 욥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죄한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대 명제로 하나님은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 정규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네. 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신답니다. 어떠세요? 그 되게 좋으면서도 네. 조금 두렵고 떨리고. 두렵고 떨리고. 구속이 참. 가끔 영화를 보면 그 정상적인 커플이 아닌 사람들이 네.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네, 네. 자기 집으로 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근데 거기 가족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럼 나쁜 짓 하기 전에 영화에서 보면 가끔 사진을 돌려놔. 왜 돌려놓을까요? 그죠? 그런 경우 덜어 있어요. 그 재미나는 발상 아닙니까? 양심이. 양심이. 그렇죠. 양심이라고 하는 게 나를 부르는 거지. 벌레의 자리로. 네. 나를 소환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이 얘기는요. 상황에 따라서 달리 들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떻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이 광야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죠. 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그러자 하갈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럽니다. 이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함께 하시고. 헤아리시고 네. 보살피시고 그들의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는 존재라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때때로 어떤 사람에겐 그 하나님이 감시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어느 부흥회에 갔더니 부흥사님이 그러더군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그 달빛이 참 아름다운 날 산길을 걸어가다가 시장에 했는데 무밭이 저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누가 오나 망봐라. 누가 오거든 휘파람을 불어라 하고 물을 뽑으려고만 하면 얘가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나와서 둘러보면 아무도 안 와. 이상하죠? 예. 너 왜 아무도 안 오는? 몇 번 반복됐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냐?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참 이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감시자라고 한다면 참 어렵죠? 네, 여러분 요즘은 CCTV가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심하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때로는 고맙지만 때로는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적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가서. 혼자서. 근데 어쨌든 얘기가 딴 길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악자는 숨을 만한 암흑이 없다. 그래서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을 응징하시는 분이다. 점점 그 얘기 쭉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점점 친구들하고 똑같아져요. 새 그렇죠.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세상을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부정하지 않은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엘리후의 논리 속에 뭐가 없냐면 따뜻함이 점점 네, 사라져가요. 맞아요. 이걸 느낄 수 있어요? 네. 그죠?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없어졌어요. 네. 점점 없어지나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진술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일수록 그 속에 따뜻함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아픔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신학이 어떻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복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그 말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프면 더해. 예. 그런 경우 있죠. 많아요. 예. 그런데 그가 논리정연하게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왠지 그와 만나고 났더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문제가 예. 내 속에서 상처가 적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따뜻함이죠. 예. 그렇죠. 네. 지금 엘리후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엘리후의 논리 조금만 더 따라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자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둬야 할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네. 곤란해집니다. 그럼요. 때때로 사람들은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 교리가 있죠? 네. 우선 교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보시죠. 내가 어떤 종교적 체험을 했어요.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이 있어요. 그거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체험이에요. 낯선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게 도대체 뭘까? 내가 왜 이렇지? 왜 이런 느낌을 받지? 그리고 점점 생각하고 또 생각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면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화된 나의 체험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위험해.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 씨나 상훈 씨 같은 분은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니까 네. 하나님 체험한 것, 그것을 내면화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면화 외면화? 말고 외면화예요, 이게. 오, 겉으로 드러내는 거지. 외면화. 똑똑해. 외면한다가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표현하는 거죠, 표현. 외면화. 그런데 표현. 여러분, 내가 표현했을 때 이 네. 표현된 것과 이 체험이 딱 일치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언제나 부족하지요. 네. 체험에 비해서. 맞아요. 인간의 언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체험이지요. 사랑의 체험이야.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있겠죠. 좋겠다.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같이 수련회를 갔어요. 아유, 좋아. 농촌 봉사를 갔어. 위험해. 얼마나 좋아. 근데 좋아. 뭐가 위험해? 아직 둘이 커플인 거 알려지지 않아서 더 좋아, 더 좋아. 오호. 흥미진진. 설레. 흥미진진하죠? 그럼요. 둘이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떤 약속을 하냐면 티 안 내기. 내가 일을 하다가 잠시 일어서 가지고 어딘가를 바라보면 네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에이, 손발이 오늘. 좋아. 좋아. 왜 뭔가 좀 와닿아요? 간질간질합니까? 아니, 좋아요. 지금 오라드네요, 손 이러고 있었어요. 오라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네. 표현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은유입니다. 은유. 그대 없는 세상은 뭐 팥소 없는 찐빵. 안고가 뭐야? 팥소. 앙금. 앙금 없는 찐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유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섞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체험을 담기에는 부족해요. 그렇죠. 인간의 기호라고 예. 하는 것. 교리는 뭐냐면 체험을 외면화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재단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따뜻함이 없어.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의 아픔 또 사람이 설명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소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리적 진실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미가 좀 없게 느껴질 때가 근데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선생님 그런 교리로 위로를 받기보다는 교리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미로 위로를 받을 때가 훨씬 더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훨씬 많죠.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딱히 우리들이 부정할 거는 없어요. 별로. 하나님이 영을 거두어가시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누가 보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없다.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해서 악인들을 징벌하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케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것도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얘기하니까 내 삶의 슬픔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겪는 고통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적이 없지 않냐라고 욥을 꾸짖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왠지 가슴이 아파요. 미란 씨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답답해요. 그냥 답답해. 그렇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까지 지었는데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겪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함으로 반역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있구나. 어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갈수록 세상이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욥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얻을 유익이 없다고 욥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식이었죠. 이것은 네, 욥의 탄식이었죠. 그렇죠. 엘리후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네. 사람의 일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장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욥은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복을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유이시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에 매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진술을 하는 거는 참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 것 되게 세상이 그건 맞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엘리후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의무 사항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은총이다. 말은 그런 말이 없는데 왠지 씁쓸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엘리후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35장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5장에 네. 6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실 텐데요. 나온 씨부터 읽어주시죠. 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간에게도 있느니라. 네, 이 얘기. 하나님은 절대 자유이시기 때문에 인과응보에 매이지 않는 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냐면 용서해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특기는 어이구 불쌍한 것 그리고 그에게 내리시던 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신학 속에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소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차가운 신학입니다. 차가운 신학입니다. 완전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려다 보니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 때문에 애태우시는 하나님이
지금 없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자리가. 예. 그렇죠? 예. 때때로 가장 정당해 보이는 이론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무너뜨릴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죠? 엘리후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애태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본적인 것은 무엇이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신 분인 건 맞죠? 네. 절대 자유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자유이지만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간섭하시고 네.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관계를 맺음으로 결국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자유를 제한하신 거예요. 여러분, 형사가 범인을 잡아가지고 가는데 옛날 영화에 나오는 거죠. 네. 어디 시골 가가지고 붙잡았어. 차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끌고 가지고 수갑을 수갑 피우고. 네. 세워서. 한 손은 거기 채우고 한 손은 자기 손에 채워서 맞아요. 갑니다. 자기도 부자유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예.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맞죠? 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시는 하나님을 엘리후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멋진 신학의 체제가 성서 신앙을 대변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형선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던 노래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런 곡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죠, 저 위에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생 속에 개입함으로 자신의 절대 자유를 제한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엘리후의 신학은 논리 정연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인간의 눈물과 아픔이 갈 자리가 없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차가운 신학.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차가움 속에서는 생명이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온기 속에서 깨어나는 거죠.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죠. 그리고 알을 굴려주기도 합니다. 골고루 따뜻해지라고. 그 온기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입니다. 차가운 분 아니죠. 네. 이것이 오늘 엘리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네. 네. 혹시 질문할 거나 나눌 얘기 있나요? 갑자기 그런 그 말이 떠오릅니다. 무엇이죠? 우리 크리스찬은 가슴은 뜨겁대, 머리는 차가워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엘리후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도 차가웠던 사람이에요. 콜드보이네, 거기에 부족합니다. 콜드보이. 예. 예. 근데 그 점점 엘리후가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따뜻함이 있었는데 점점 뭔가 자기 늪으로 막 이렇게 빠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자기 논리 속으로 점점 들어가다 네. 보면. 근데 엘리후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데 네. 엘리후 얘기 옳은데도 불구하고 아파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오름이 절대적 오름은 아니었어요. 성서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 뭔가 한 템포 후 하는 호흡을 좀 가다듬는 어떤 진정하려고 하는 엘리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더 이게 좀 약간 또 좀 슬퍼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또. 네.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슬슬.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가 전적으로 그릇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네. 이젠 마지막 엘리후의 얘기가 남았어요. 네. 또 있어요? 또 나오네.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사람 말 많은 사람이네. 진짜 입만 열면 지금 혀가 이렇게. 예. 다음 주에 네. 아이고 또 다음. 엘리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욥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이야기가 저희한테 참 탐탁지 않은 게 욥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생각 해봤다. 욥이 만약 진짜 죄를 졌다. 예. 그러면 엘리후 얘기가 그렇죠. 갑자기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게 다 좀 맞는 그럴 얘기가 수 있죠. 돼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말 많은 사람 만나면 남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나 같아.